6월 21일 월요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육교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 또 주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의 통치가 있은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이때 200여 년 동안은 북왕국에는 19명의 왕이 지나갔고요. 또 300여 년 동안에는 남유다의 17명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남과 북이 각각 나라로서의 통치되는 각 그 시점을 봤을 때 그 기간에 비해 거쳐간 왕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왕권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구나, 잦은 왕권이 교체가 되고 한 왕이 오랫동안 통치할 수 없는 그 혼란의 연속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악한 왕으로서 굉장히 이름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대면하여 이르기를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수년 동안 비도 또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가만히 살펴보면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내가 지금부터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그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으면 끝낼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합 왕이 섬기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바알은 비를 내려서 농경사회에 풍요와 번영을 준다라고 믿고 따랐던 우상이었습니다. 즉 엘리야의 선포는 왕으로서 섬기는 당신의 우상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아합 왕을 자극하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당시 악하고 사악한 그리고 힘 있는 왕 앞에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엘리야의 출신이나 가문에 대해서는 큰 언급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엘리야가 그만큼 내세울 만한 배경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엘리야는 당당하게 아합 왕을 대면하고 그 앞에 대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당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경험과
지식과 또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당당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당당할 때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한 목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선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육교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당당해짐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 가운데 그 주님의 쓰임 받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경험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일들을 엘리야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선포에 아하 왕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맞겠지만 악한 왕이었던 아하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엘리야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고 엘리야를 잡아들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그릿시냇가에 숨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숨어라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엘리야가 처한 입장은 한마디로 언제 죽을지 모를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은 단지 엘리야에게 안전을 보장한 곳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숨어 있어야 할 곳일 뿐만 아니라 그 그릿시냇가는 엘리야에게 또 하나의 훈련소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엘리야의 내면을 다듬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셨고 더 확실하고 완전한 복종과 헌신을 갖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릿시냇가에 숨어 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마실 수 있는 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부하였던 시냇가가 비가 내리지 않게 되자 얼마 후에 그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없으니 떡과 고기가 있어도 더 이상 목이 메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그릿시냇가에 숨어 있을 상황이 못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말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비록 숨어 있었고 고립되어 있었지만 그간 아무런 걱정 없이 풍족하게 마셨던 물이 더 이상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마르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도 풍족했던 것들, 때로는 당연했던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사라지고 마르게 되는 그 어려움을 우리는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길 위해 기도하였고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숨어있는 그릿시냇가의 물도 마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랐다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항상 좋은 것들로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릿시냇가가 물이 말랐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조금씩 메마른 것들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현상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진행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더 고된 훈련의 현장으로 보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린 것은 하나의 심판과 책망이 아닌 또 하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임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물이 마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렵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말라가는 상황까지도 다스리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뜻에 더 집중하며 순종하는 기쁨을 감당해 나갈 때, 이 시대에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를 통해 성령의 단비 하나님의 뜻이 온 누리에 펼쳐지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육교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더 선한 길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것들과 선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자신감이 넘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당당함을 통하여 내가 더 높아지고 나의 유익을 더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또 함께 이웃들을 보살피며 더 낮아지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때로는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그리시네가가 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메마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교구에 속한 주님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육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중의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과정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가 찾아오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하루속히 함께 빨리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기쁨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또 내일도 늘 기대하고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